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 지구촌이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 기온이 평균 3도 내지 4도 상승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증발해서 비구름의 양이 매우 커졌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번 돌풍과 폭우가 지나갔습니다. 남은 기간 안전하게 지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5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이 더 큰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가게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한참 지속되면 이를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또 얼마 지나면 비는 그치고 다시 파란 하늘과 밝은 태양을 만납니다. 날씨의 기본값은 쾌청 맑음입니다. 흐린 날씨와 궂은 날씨는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지난 토요일, 어제 말고 그 지난 토요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이 한 2시간 무섭게 불어친 후에 날이 개었습니다. 그래서 좀 동네를 걸어야 되겠다 하고 나갔는데 글쎄 동쪽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제가 본 그걸 담아내지 못해요. 제가 너무 감동해서 저랑 같이 선교 다녔던 분들 알 텐데 저는 웬만해선 사진 안 찍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전화해서 이것 좀 보라고 전화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그때 본 그거는 아닙니다만은 오랜만에 쌍무지개, 지금 위에 있는 하나는 잘 안 보이는데 쌍무지개가 보입니다. 저 큰 집은 저희 집이 아닙니다. 무지개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공중에 남아있는 물방울 입자들이 거기에 빛이 분산되고 굴절되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죠. 조건만 맞으면 생기는 자연 현상이니까 이 무지개에 무슨 의미나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 무지개를 보는데 제 마음속에 보았지? 결국 날은 밝게 되어 있어. 결국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러니 굳은 날도 걱정하지 말고 감사해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살다 보면 구름 낀 날도 있고요,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도 있고 폭우가 내리는 날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당연하고 또한 유익한 일입니다. 비 없는 날이 2-3주일만 지속되면 이 풀과 나무는 몸살을 앓게 되지요. 그러니까 굳은 날은 굳은 날대로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심해서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이 굳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 현상입니다. 결국 하늘은 맑게 개이고 그리고 가려졌던 태양빛은 다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의 영적 기상도는 기본값은 쾌청맑음입니다.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나날 동안 영적으로 맑고 밝게 살아가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기본값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기상도에도 흐린 날도 있고요, 바람 부는 날도 오고 번개와 천둥이 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도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현실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환경 조건이 맞으면 비도 오고 눈도 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조건이 맞으면 영적 침체도 오고 영적 패배감도 느끼게 되고 영적 공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다른 교인에게 심한 상처를 받으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목사에게 상처받는 것도 역시 큰 시험거리이지요. 최근에 등록하신 어느 교우께서는 어느 교우로부터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오래도록 떠나 있다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에도 영적 침체가 찾아오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도 그냥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야속해지고 섭섭해지는 거지요.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향해 뜨거워졌던 마음이 차갑게 식어집니다. 영적으로 꽤 진보하고 성숙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이없는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범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영적 패배감에 빠집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 상황에 빠지면 예배에도 말씀 묵상에도 기도에도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그래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하면 교회로부터 종적을 감추기도 하지요. 이것은 영적 생활에 있어서 큰 위기입니다. 이 위기라는 말의 한자 말은 위험이라는 뜻의 위와 기회, opportunity라는 기회라는 뜻의 기가 합쳐진 말입니다. 위기는 우리 삶을 위협하지만 잘 극복하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고대 사람들이 경험하고는 이런 기가 막힌 글자를 만들어냈지요. 영적 침체도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영영 떨어져 나가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위험이 될 수도 있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읽으며 묵상해온 출애굽기 묵상이 이제 7월 말로 끝납니다. 출애굽기 본문으로 드리는 설교도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끝나는데요. 오늘 저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겪었던 영적 침체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가 그 영적 침체를 어떻게 이겼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에는 동네 단위로 모이는 모임도 있었을 거고요, 자치적인 조직과 제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규합해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집트의 반란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아마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감히 이집트 정부에게, 제국에 저항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겨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그들로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말하자면 1945년 우리나라가 경험한 것처럼 아래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해방이었고요. 그리고 내면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해방이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일로 말려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벗어났고 약속의 땅으로 행진해 가기 시작합니다. 신의 광야에 이르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을지 혹은 몇 년이 걸렸을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의 군중이었습니다. 위로부터 혹은 외부로부터 받은 해방이었기에 그들은 갑자기 얻은 자유를 다룰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구심점은 오직 모세 하나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신의 광야까지 이른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몇 주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 백성들이 집단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유일한 구심점이었던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제멋대로 날뛰었다. 이거 두 번이나 여기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지도력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 각기 제 좋을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지도력이 사라진 틈을 타서 억압된 이기심이 폭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내면에 숨어있던 욕망이 분출되면서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폭동이 일어날 때 우리 미국에서도 자주 그런 상황을 보게 되지요. 이성이 마비되어 평상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악행을 거침없이 행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내려오다가 이 상황을 본 모세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격분한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아래로 내려 던져 깨뜨려 버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사람들은 이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와 비슷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딱 맞는 비유는 생각 안 나는데 비슷한 비유를 말하자면 성찬을 집례하던 목사가 갑자기 성찬빵을 집어서 던지고 성찬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뿌리고 성찬 집기를 내던지는 행패를 부리는 것과 같은 비슷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돌파는 성찬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거룩한 것이지요. 그것을 내던져 깨뜨려 버렸으니 모세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모세는 금송아지 상을 깨뜨려서 빻아서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레위인들을 불러서 칼을 차고 다니면서 이 광란의 춤판에 들어간 사람들을 모두 가차없이 닥치는 대로 죽이라고 명령하지요. 그로 인해서 그날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당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살육에 가담한 레위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축복해 주지요. 모세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에게 지시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살육 행위는 모세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행한 일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범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지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미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 착각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혐오하기도 하고 때로는 살인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복수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금송아지 사건은 모두를 실패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론도 모세도 모두 다 아주 깊은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모세만 보자면 아마 모세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지난 며칠을 이 일을 돌아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적잖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믿고 의지했던 형 아론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실망했겠고요. 백성들을 다시 대면한다는 게 너무 지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긋지긋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그로 하여금 의욕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만두고 미디안으로 가서 손주들 재롱이나 보고 싶었겠죠. 그런 상태로 그는 몇 주일, 몇 달을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우울한 시간을 보냈겠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털고 일어나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을 보내줄 테니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 대신 나는 가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그의 영적 침체는 더 심해졌을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모세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올라가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다 하는 얘기를 전하지요. 마치 나는 이제 모르겠으니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백성은 통곡하면서 자신들 몸에 찬 모든 장신구를 떼어놓으면서 회개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같은 그런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지요. 그러고 또 얼마가 지났겠지요.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낙심천만해서 무덤처럼 조용한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갑자기 정신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백성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동안 겪은 그 많은 헌신과 희생이 광야에서의 떼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을 추슬러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 자신부터 일어나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도록 그분의 마음을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의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게 상기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는 그런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에게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 모세가 말합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를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이 백성과 함께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피신하고 싶은 그런 자신의 마음을 다시 다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열정을 갖고 침체에 빠진 백성을 대면하고 그들을 격려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간절한 청을 듣고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과정을 지나도록 하신 것이겠죠. 그 말씀을 듣고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모세는 거듭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모세는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33장 18절에 보면 그때의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여기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하는 말은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지내면서 각종 계명과 율법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주시면 내가 이 영적 침체를 벗고 일어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등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지요. 등만 보여준다는 말은 그분의 임재의 지극히 작은 한 조각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깎아서 내가 너에게 써준 돌판과 똑같은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그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지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첫 40일은 하나님에게서 계명과 율법을 듣는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40일은 하나님과 함께 깊은 영적인 사귐을 나누는 것이 시간이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했다는 말은 먹고 마시는 것도 잊을 만큼 영적으로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동안 영적 체험을 해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영적인 그런 깊은 은혜 속에 있으면 먹고 마시는 것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모세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40일을 지낸 후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은혜로 충만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은 똑같은데 그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 환한 그런 빛이 나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이 그만큼 진했다는 거죠. 이로써 모세는 영적 침체를 완전히 털어냅니다. 이 일 이후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침체로부터 이끌어내고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을 재정비합니다. 모세가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자 아론과 그 백성도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들을 멸망의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었던 금송아지 사건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축제 가운데 성막을 지었고 성막을 중심으로 조직과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이후로부터는 어떤 외부의 적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그런 오합지졸에서 강력한 그런 군대로 변화되었죠.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필경 만날 수밖에 없는 영적 침체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침체 없는 영적 생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해가는 사람들이지만 아직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종잡을 수 없고요, 언제든지 실수와 오판을 할 수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잘못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또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상처투성이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는 인생이기에 항상 깨어 있으려는 사람조차도 영적 침체는 겪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존 웨슬리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럴 거고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침체가 온다 싶으면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침체의 늪에 빠지면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동안 믿어온 모든 게 다 거짓말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에게 생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영적 침체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 예배 태도에 가장 먼저 가장 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자주 빠지게 되고요,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열정 없이 형식적으로 때웁니다. 시간을 성별하여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에 게을러집니다. 의미 없이 시간만 때우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점점 게을리하게 되지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다가 결국 하나님을 영영 떠나버립니다. 모세는 깊은 영적 침체의 기간에도 전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속은 텅 빈 것 같아도 몸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은 과거와 전혀 다름없는 분이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영영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라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로, 영적 침체를 겪을 때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난 과거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앞에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만 그분에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서 느끼는 그 느낌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지요. 우리가 자리를 지키면요, 그 자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자리를 지키면 그 자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넷째로, 영적 침체는 결국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을 통해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때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그 침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얼른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는 모세의 간청은 실은 내 영적 침체를 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니 주님이 이걸 좀 제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영적 침체에서 건져내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모세가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간구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지요. 모세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이 만나자 얼굴에서 눈부신 광채가 나타날 만큼 그의 영성이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 침체로부터 구해달라고 간구할 때 그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뻗어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기상도는 어떻습니까? 쾌청 맑음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동시에 내가 지금 맑고 밝은 나날을 지낸다 하더라도 흐리고 굳은 날이 올 때도 있을 것임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언젠가 영적 침체가 무슨 일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자리를 지키고 한결같은 태도로 지내며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침체로부터 벗어나도록 영적 사귐에 더 힘쓰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기상은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까? 먹구름이 가득한 어두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기도의 깊이, 성도들과의 사귐, 교회를 위한 봉사, 이런 것에 열정과 기쁨이 식어들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상태를 지납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 그리고 그 침체의 증상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면 자신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믿음의 공동체에도 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적 침체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키고 있었던 그 자리를 견고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매일 시간을 성별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 더 마음 쓰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침체의 늪에서 건짐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이, 봉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 충만이 온 세상을 살립니다. 때로 영적 침체가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늘 영적으로 충만해서 더욱 믿음 생활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묵상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여러분의 영적 기상도는 어떻습니까? 쾌청 맑음의 상태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충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영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도록 영적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기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혹시 지금 영적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제가 분명히 압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깊은 사귐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잠시 여러분 각자의 사정에 맞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